이 시간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펼쳐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바라보더라도,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아도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 볼 줄 아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내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누군가를 거래하듯이 사랑하는 그 거래의 사랑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 안으로 나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로 걸어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먼저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한 게 뭘까? 우리의 마음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애정과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강하고 이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이런 삶의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참해지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려는 욕구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또는 내가 얼마나 잘해야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것은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만이라도 잘못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은 인정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릴까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삶의 욕구, 이것은 이 불안한 삶의 이 상황,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의 욕구,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의 욕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는 이런 욕구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만 하겠다라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러한 욕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러한 욕구가 오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서 받았던 상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견고한 진이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새로운 삶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서 받았던 상처에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욕구에 시달리는 우리 자신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누군가 내가 사랑을 갈구했던 누군가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경험, 그러한 경험으로 인한 상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내 삶 속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또는 내 삶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회의가 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내가 속할 공간은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질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딘가에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 그 사람이 아닌 또는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우리는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사랑받으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우리가 이러한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유롭지 못한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 있는 상한 감정과 나의 삶의 무너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외로움,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회의, 그리고 내면의 고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채워서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나 스스로 내 가치를 판단하는 모습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 무게추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게 되지요. 당신만은 나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런 강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먹으로 막 때리고 하는 이런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에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내가 나의 욕구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내 삶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그 욕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다시 입히는, 이거는 마치 수레바퀴 같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마치 사슬과 같은 굴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거부당하는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처는 거부당하는 경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이 있을 때에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여겨지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은 거부당하는 경험. 누군가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인정, 이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사슬의 굴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았던 이 거절감의 상처,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내가 욕구가 생겨나고 인정의 욕구가 생겨나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슬의 굴레, 이 사슬의 굴레에 속박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그 자리로 걸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로부터 시작된 인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 이 방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의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받아들였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와 형제, 학교와 교회, 이 세상 그 누가 너를 어떻게 대하건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내 사랑으로 태어났다. 내가 사랑으로 내게 숨결을 불어넣었고 사랑의 말씀으로 너를 창조했다. 내 안에는 미움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함도 없다. 나는 너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완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다 거래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의 상종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써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죠. 거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줄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너가 지금 세상에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격 위에 서 있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충분할 만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처음 사랑의 근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관계를 시작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 닿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러한 사슬들의 속박에서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나 하면 내 마음속에 이것을 끊어야지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잇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사슬에서,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이신 예수님께 접속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은 조건이나 제한 없이 내가 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해야, 내가 얼마나 어떤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 내가 이러한 모습을 꾸며내어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는 나의 결단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라는 나의 소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욕구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래와 같은 사랑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근원에 먼저 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야기해 주시는,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미 내 마음에 품었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미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좀 더 깊이 물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조건적인 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 욕구에서 솟아나는 사랑, 거래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이러한 사랑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처음부터 사랑이신 주님의 십자가에 잇대어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가 잇대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때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는 원수를 향한 사랑을 그때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원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내가 내 삶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 같으세요?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그 명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면서 원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 마음에 불편해서 더 이상은 접근하기 싫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원수에 우리 자신을 지배할 힘을 부여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만 보면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 삶을 지배할 힘을 나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이 영혼 결합으로 묶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이러한 삶이 너무나 불행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경험이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가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가슴이 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꽉 붙잡혀서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 일이 되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야? 요즘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래요. 엄마, 아빠, 제가 행복하지 못해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 무슨 문제가 있어?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걔가 있는데 걔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걔가 있다는 자체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있는 어떤 이 관계 안에서의 소위 원수, 이 원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이야기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원수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좀 자유로워져라.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리로 좀 나아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다 보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로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을 마음에서 놓아보내기 시작을 하면 내가 그 안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만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야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늘 두려움에 붙잡혀서 집착하던 우리 한 사람의 성난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욕구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배되는 이러한 영혼 결합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유로운 사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인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 사람은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이거는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눈 한번 흘겨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섬겨볼 수 있는 하루가 한번 되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상처와 또 이 인정의 굴레에서 내가 더 이상은 굴러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수레바퀴를 깨 부숴버리셨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됨으로 인해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가 보는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이 좀 자유로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좀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쉽게 되는 건가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이처럼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술봉을 한번 딱 휘두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 있는, 내일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 있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너가 만일 그 길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같이 있어 줄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같이 해줄게. 너가 그 싸움을 시작하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라. 내가 같이 있어 줄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자리로 내 주변에서 나의 삶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거래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내 주님 앞에서 내 주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행하게 보이니까 우리의 삶에 이야기해 주시는 원수를 사랑해보지 않으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딱 붙잡아서 내 주님 앞에서 좀 자유롭게 사랑해 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더 힘써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말을 그치고 잠잠히 당신 안에 머물러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침묵 속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